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정죄해 주기 위해서 원수같이 여겼던 헤롯 땅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적 생애가 길지 않을 것을 아셨고 예수님의 증인이요 사역을 계승하게 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셨다.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베드로 안드레 집으로 추정되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고 그 결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려드는 환자들, 예수님의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가족들이죠. 집을 떠나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를 보면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30년간 한 가족의 형제로 생활한 인간 예수님, 가족의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갑자기 변한 예수님의 형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결국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불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의 평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오시다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가족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출산한 어머니 마리아조차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보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흐려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 한 부모의 형제로 태어나 자란 형제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을 보며 살아온 가족들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이 사역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고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 친지들이죠.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로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박해와 상처를 받는 것이 현실이죠.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감시하고 율법을 어기는 악한 죄인으로 몰아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 이러한 방해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되었고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찾아서 정죄에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이스라엘 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누리던 명예와 기득권이 사라지려고 하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악하고 외식하는 거짓 목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모독한 것이죠. 바알세불, 존귀한 바알의 왕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가나안 신의 이름인 셈저고의 바알세불, 헬라어의 음역인데요. 이 바알세불 그대로 번역하면 집주인, 파리의 주라는 뜻으로서 귀신의 격화된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됐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왕고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모함하는 심각한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마귀들의 통치자요 사탄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패하고 교만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입어 행하는 것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없으며 나사렛에서 나온 그가 결코 그리스도이실 수 없다는 왜곡된 선입견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또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 경제적 이익이 이권이 침해당할까 봐 하여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아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모독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째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한 나라, 세상 나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인 사탄은 그의 휘하에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약하는 마귀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자신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탄과의 분쟁에 대해서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정하시고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서로 협력해야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탄의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상식에 어긋난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불신하고 파괴적 성향을 띠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보편적인 상식에 기초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으나 이를 방해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회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종들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후일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이하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탄의 아들이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의 종들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말이죠. 율법을 잘 알아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나 실상은 사탄의 종들이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죠.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온라인 시대에도 이런 거짓 이단들이 교회 밖에도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지 않겠느냐. 강한 자란 막강한 힘을 소유한 약탈자, 도적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인데 강한 자를 결박할 자는 사탄의 왕국을 괴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강한 자, 즉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하여 쫓아내시고 사탄에게 결박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것임을 증거하신 겁니다.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는 당시 거짓 목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바는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과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사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골로새 2장 15절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말씀하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모함과 거짓 증거로 정죄를 받아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로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28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죄 진실로 말한다. 아멘 아멘이군요. 아멘 레거 피민 진실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씀한다.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죠. 회방,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심판과 정죄보다는 회개와 용서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성전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를 위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실 용서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제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이하에도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져도 진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하시네요. 성령을 해방했다. 모독하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일하시는 건데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고의적인 일이고 또 회개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라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나님께 땅을 팔아 온전히 헌신할 것을 소원하고 팔고 난 이후에 일부를 자기가
착취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중심을 보고 알게 하셨죠. 성령께서. 이것은 곧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거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지만 거부하고 완악하여 고범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범죄, 짐짓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를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하는 일이다. 심각한 죄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 서기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게 다 짐짓죄입니다. 고범죄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죠. 심각한 일이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거역하는 일,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이야죠.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 짐짓죄, 스스로 죄인 줄 알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지 않은 죄가 없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이죠.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죄,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짐짓죄가 해당이 안 돼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거든요.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죠. 이게 다 이단은 짐짓죄입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왔잖아요. 유대인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재물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로 섬겼어요.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죠. 유대인들. 돈을 많이 버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돈밖에 모르죠. 유대인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아주 부패한 자들이죠. 절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완악하죠. 이런 게 바로 짐짓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의하고 악한 길을 간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짐짓죄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심판만 남아있다. 그러니 이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이단으로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말이죠.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거짓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그 세력들을 보세요. 절대 못 돌아와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짐짓죄입니다.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위대한 구원받는 것인데,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그 서양과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그들은 결코 회개하고 들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이 하는 일로 바꿔버렸네요. 이건 심각한 죄인이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고 사탄의 종이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고 용서받는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범죄, 짐짓죄에 해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